다 상륙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구조되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예, 우리가 앞에 본문을 읽으면서도 숨이 막히죠. 뭐 졸려온 분들은 뭐 숨이 막히는지 어쩐지 지금 뭐 천국인지 지금 뭐 여기가 생신지 꿈인지 모르고 읽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열나흘째 되는 날, 풍랑이 열나흘이나 계속되고 있으니 도무지 살마시겠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그나마 여기 사공들이 있어서 이제 자기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물을 재어보고 이 물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는 육지에 가까운 것을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재본이 20길이 되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 위기가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끝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토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노마로 부르시고 노마에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도 쓰고 빌립보서도 쓰고 여러 책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더더욱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노마의 복음 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져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어려운 때에 네로 황제의 치하 속에 노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바울은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구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마로 가서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위기가 한 번 끝나고 모든 위기가 끝난다면 너무나도 행복하겠는데, 사실은 위기가 끝났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위기가 끝날 때는 언제인가 생각해보면 언제예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이 위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진짜 위기가 심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끝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바울은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신다고 했어요? 아니면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날이 새기를 기대하는 상황인데 50절에 보니까 그런데 사공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공들이 배에서 노를 져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 도망가면은 앞으로 전문가들 없어지면은 위기는 더 커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공들이 기회를 봐서 도망갈 공리를 하는 거예요. 거룻배를 내려놓고 이제 요 작은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지금 기회를 보는 겁니다. 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이 사공들이 거룻배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자기만 살려고. 이게 본능인 거예요, 사실은. 위기를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내 생존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위기가 오고 본능이 앞서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살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거룻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걸 알게 하심으로 결국 바울의 제지로 그들은 도망가지 못했어요.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렸어요. 사공들의 소망을 끊어버린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떡을 떼어 먹게 되어져요. 그때의 배에 있는 숫자를 세어보니 전부 276명이더라.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지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배였던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서 들여다 댈 수 있는가 한 후에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뭐가 보였다고요? 항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항동.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에 항구가 보이니까 배 탄 사람 입장에서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향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보니까 가다가 또 위기를 만나요.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또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이제 항구가 보여서 가는 상황인데 물이 함께 모이는 곳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군인들이 죄수들을 전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신분은 뭐예요? 죄수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대상 중에 바울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하나 넘기면 또 위기가 오고, 그렇죠? 위기 하나 넘기면 또 위기가 오고. 오늘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죠. 잘 위기를 넘겨야죠.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위기는 계속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소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계속 위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 중에 결국에는 구원의 소망은 점점 가까워서 육지에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혹 위기를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위기가 너무나도 커서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목표를 향해서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미친 척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 다윗이 누구니까? 골리앗 물리친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쳐들어왔을 때 저가 내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하면서 다윗을 모함하게 되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 거기서 아무것도 못한 채 잡혀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해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차량하고 안 됐어요. 그리고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골리앗도 물리쳤는데 이제는 사람들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미친 척하고 성경에 보면 침 흘리고 대문에 그적거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영웅 다윗은 없어진 채 초라한 다윗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뭘로 세우는 거라고요?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미칠 척 할 때가 왕이 되는 데 가깝냐 아니면
골리앗을 물리칠 때가 왕이 되는 시점에 가깝냐 물어볼 때 어디가 더 가깝다고요? 미친 짓 할 때가. 미친 짓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미친 짓 하겠냐고요. 그렇죠?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친 척 할 때의 마음이.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 있는 믿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으로 다윗이 왕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는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옵니다. 숨 쉬는 동안 계속 도전은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커도 적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파구를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근년에 코로나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왔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입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예배당을 짓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몇 달 못 돼서 코로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입당할 때 제가 입당하기 전에 늘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몇 명 돌파하고 들어가자 그랬어요. 기억도 안 나시죠? 뭐 괜찮아요. 150명. 150명 한 번도 안 되다가 딱 입당하는 날 150명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날은 그야말로 사람은 다 나온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숫자가 쭉쭉쭉쭉 떨어져서 코로나 중에는 그 절반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온 사람들이 지금 다 기둥이 돼 있어요. 교사가 되기도 하고 뭐 찬양하기도 하고 뭐 청소할 때도 나타나고 식당 봉사에도 나타나고 참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위기 때에 다니던 교회도 사람들이 안 가는 판에 이사 왔다고 그래서 얼굴도 잘 모르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코로나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벌써 다 차고 넘쳐서 위에 층까지 차고 넘쳤을 것 같아요. 2019년부터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만 4년이 지났어요. 지금 딱 만 4년이 지나가는 시점이에요. 그 4년 동안 모름지기 다 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찼어요? 안 찼어요? 안 찬 게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질 때에 그냥 갖다 막 붙여놓는다고 집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 잘 파서 든든하게 만들고 기둥도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나 갖다 놓는다고 해서 집 되는 거 아니죠. 기초를 잘 만들고 기둥 쌓고 다 해서 차례차례 차곡차곡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몇 년 동안 그냥 몇백 명 아니 1000명 와가지고 여기 다 찼으면 이제 우리는 날마다 전쟁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날 한 380명 출석했는데 실제로 이제 어른들은 뭐 한 200, 한 80명 그 선이에요. 그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자회 한다고 밑에 막 늘어놓고 이러니까는 노비 정신없어요. 1000명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해보세요. 행복하기도 하면서 약간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밥 먹는 게 제일 걱정돼요. 우리 교회는 목사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줄 서서 먹으려고 그러면 아마 나는 굶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기둥될 만한 사람들을 먼저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1000명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훈련만 되어지면 2000명 되고 3000명도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보통 사람은 없어요. 일당 100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고르셔서 일당 100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위기는 오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더더욱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진짜 너무나 이뻐요.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무조건 이쁘다. 무조건 이뻐요. 그냥 다 뛰어다니는 애들이 다 이뻐요. 뭐 의자를 부수던, 의자 위로 뛰어다니던, 누구 집 아들인지 누구 집 딸인지 다 이뻐요.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다음 세대 부흥을 이룰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물어보면은 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전부 다 뭐예요? 무슨 문? 진주문. 그 진주문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진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픔이에요. 아픔을 감싸는 진액이에요. 그 아픔과 진액이 없으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안고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참으실 거예요. 풍습이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새로 오는 가족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속상할 때도 많아요. 시험 들 때도 많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것도 보여요. 자, 여기 앉아서 보면 딱 보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딱 들어오면 좀 자리를 양보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널널해요. 근데 또 새로운 입장에서도 거기가 좋은 거야. 그 자리를 노리고 들어와. 그러면 비켜줘야 되겠어요? 안 비켜줘야 되겠어요? 비켜줘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바뀐 게 옛날 식구보다 새 식구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비켜줘야 돼요.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안 비켜줍니다.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쳐다보고 또 앉으려고 쓱 하다가 결국에는 옆에 가서 앉아요.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남전도에 만날 때도 그렇고 여전도에 만날 때도 그렇고 구역 모임 할 때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부딪히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배를 같이 타고 가게 되면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도망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군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때로는 마귀가 역사하면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다니까요. 죽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새 가족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 그럼 영적으로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짊어지게 하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겠다. 여러분 연자 맷돌 짊어지게 하고 바다에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빠져 죽습니다. 이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됩니다. 협력해줘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잘 섬겨서 우리의 계급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슴에 뭐가 있다고요? 보석이. 그게 상급인 거예요. 천국 가서 여러분 상급이 뭘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건 뭐 있어요? 천국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내가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면 다 만날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면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갔는데 아무도 없어. 곤란합니다. 맨날 싸웠는데 가보니까 그 맨날 싸웠던 사람 또 있어. 예, 반가워요. 곤란합니다. 거기는 그런 사람은 가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하게 훈련받고 재밌게 지내면서 서로 은혜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혹이라도 우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인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있으면 우리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 가는 곳이 다른 사람이에요. 행복해요, 자랑스러워요. 그러면 가는 곳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상급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스러워하고 내가 존경하는 그 영혼들과 함께 있는 게 상급이죠. 그 영혼들 없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그 훈련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저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또 저만 살려고 남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결국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게 되어지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제 파도가 출렁입니다. 배는 난파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배 조각,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물에 떠다니는 배의 물건들, 그거 하나 붙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육지로. 여러분 살겠어요? 삽니다. 왜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전과 역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자, 우리 교회 사명이 뭐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저는 민족을 위해서도 늘 기도할 때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길을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 열어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드렸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벌써 시대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눈뜬 자들은 시대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한 영혼 가슴에 품고 보석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자랑스러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세계 역사 속에서 다른 열강을 짓밟고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가 전쟁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계속 전쟁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남의 전쟁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미 이제 우리 전쟁이 됐습니다. 헤즈볼라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지금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 국경사에 지금 이미 벌써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양쪽 진영에서 싸우는 무기들이 남한에서 가고 북한에서 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달러가 들어와서 고맙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지, 우리 무기가 와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남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전쟁이 되었어요. 방산수출 많이 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총알 하나 팔면 그 총알 맞는 사람이 결국엔 죽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일 하나 팔면 그 미사일 맞는 수백 수천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은 밤에 잠이 옵니까? 지금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들 그 영혼들을 다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만든 무기로 그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걸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 전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군인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남 죽이고, 그렇죠? 자기들만 살겠다고 사공들은 도망해 버리고, 그러면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오늘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고 이제는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또 우리 이웃을 품고 우리 사회를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내고 믿음으로 세워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